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39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 238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우리 아들의 복음에서 예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거니와 항상 주에 쉬지 않고 너희를 나가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중한 감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니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이루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하나님과 주님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하기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더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너희에게도 복음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유대인들을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보에 있는 오늘의 요절을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을 자랑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으로서 샬롬으로 축복 인사 나누며 여기 샬롬 주님과 샬롬을 인사하십시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행복과 증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는 바울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실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명예에 있어서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만큼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 역시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나 함부로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정통 유대인으로 그의 가문 또한 명문가였습니다. 그의 주위 역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학문은 당시 누구와도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신약성경 검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뜻밖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히도 했고요. 수없이 매를 맞았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3번은 여러분 역사 사극 같은 데 보셨을 텐데 눕혀놓고 권장을 때리는 태장을 맞았고요.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타고 가던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 동안 밤낮 깊은 바다에 있기도 했습니다. 강도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기타 여러 차례의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거워졌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고생과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 대단했던 바울은요,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극심한 고생을 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바울의 삶을요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바울의 삶을 자랑스럽게 바꾼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삶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복음이 바울의 잔잔한 인생을 풍랑만난 인생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옥에 갇힌 삶이 자랑스러운 삶인가요? 매를 맞는 삶이 자랑스러운 삶인가요? 바울은 헐벗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메마르고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요 자랑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한없이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세상적으로 한마디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볼 때 바울에게 복음은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복음이 그를 옥에 가두고 매맞게 하고 쫓겨다니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하고 수많은 위험에 처하게 했으며 제대로 입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복음이 바울의 삶을 부끄럽게 했어요. 쉽게 말로요, 복음이 그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이 망가져 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5번이나 매를 맞았는데요, 한 번은 돌에 맞았다고 그랬죠. 돌로 쳐서 죽이는 처형은요, 유대인사에서요 가장 극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공개 처형법입니다. 안식일 위반자, 우상 숭배자, 신성 모독자, 부모에 대한 폐륜을 저지른 자, 간음한 자, 부끄러운 짓을 하고 타락한 자들에게 돌로 치는 처형을 했는데, 바울도 한 번은요 돌에 맞는 처형을 당해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가다 내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요 누가 봐도 그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부끄러운 사람 취급을 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삶이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이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복음이 삶을 더 품위 있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이 삶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루는, 왜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정말로
좀 이상한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실 수 있어요. 너 빨리 복음 전하라. 너 빨리 복음 거려라. 옛날 좀 더 멋지게 살아봐라.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많은 고난과 수모를 겪은 것은요, 그가 잘못해서 당한 결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수모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자랑스럽게 여겼고 당당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의 삶을 망가뜨린 것처럼 보였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진정한 가치, 진정한 진가를 얻었기 때문에 그 무엇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가가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진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이 복음 앞에 굴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믿고 굴복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들 모두가 복음 앞에 굴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고 이것이 복음의 진가인 것입니다. 사실 한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도요, 이 복음 앞에 철저하게 굴복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든지 이 복음 앞에서는요,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잔인하고 아무리 거친 자라도 복음의 이 복음 앞에서는요, 마치 순한 양처럼 굴러가는 권세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에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진가는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주째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새롭게 받아주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새로운 신분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시는 방법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소유하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새로운 신분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부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분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가입니다. 복음 안에는 죄인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를 나타내는 권능의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오직 믿음으로 당하는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크게 한번 같이 따라하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도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이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가치, 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견뎌내고 문제를 극복하고 어떤 시련, 어떤 시험이 몰려와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이고 복음의 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이고 복음의 진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만히 세상을 보면요 복음을 듣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듣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은 더욱더 이런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부끄러워서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요. 불신자들은 교회와 신앙인들을 지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불신자들의 82%가 교회와 복음을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신자들 가운데도요 67%가 복음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부끄러운 자들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인가요? 그럼 언젠가 TV에서요 진품 명품 프로그램 방영된 적이 있죠.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 방송에 나왔습니까? 자기 집에서 아주 귀한 것, 세상 대대로 몰려온 그런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오죠.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이 물건은 우리 선조 할아버지 때부터 보관해온 아주 귀한 도자기인데 이거 진짜입니다. 근데 그 방송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하는 감정사가 있어요. 한참을 들어드려 봅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순간 진짜라고 믿고 당당하게 나왔던 사람들이 편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누가 부끄러운 자인가요? 진짜를 가진 자입니까? 가짜를 가진 자입니까? 소중하고 귀한 것을 지닌 자는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가진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가짜를 가진 자는 잠시 당당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당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가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의를 모르기 때문이고, 복음 안에 있는 가치, 복음 안에 있는 진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결코 가짜가 아닙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혹시 부끄러워한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와 내 말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멸망의 자리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시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이 완전히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란 내 안에 예수님의 기사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천부를 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기사인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결코 부끄러워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없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체험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 체험이 있어요. 복음의 열매가 있는 자는 결코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또 나아가 세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를 살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감추지 말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고 한다면,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한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됐다고 한다면 이 복음 나만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복음을 감추고 말하지 않는 자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울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와 우리 가족과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거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나와 우리 모두를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 모두가 자랑할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복음을 자랑할 때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 따졌으니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에요. 영국에 셀리나 헌팅턴 백부장이라고 하는 백부장 부인이 있었어요. 부유한 귀족 가문에 태어났지만 사치하거나 방탕하게 살지 않고 늘 경건하게 살았고요. 특히 존 웨슬리 신앙통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 활동을 하면서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복음적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귀족이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나므로 셀리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해요. 이분에게 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2명은 청년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명의 자녀도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정말로 기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야만 됐습니다. 셀리나가 임종할 때는요, 유일하게 남은 딸 하나만이 그의 임종을 지켰다고 해요. 가정적인 슬픔과 어려움을 이기고 복음 전파에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음으로 주님의 위로가 그의 삶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셀리나는 교회를 세운 일과 복음 전파된 일에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후원을 남기지 않았고요. 그의 남은 삶이 온전히 복음을 위한 삶이 됐습니다. 이분이요, 무려 63개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교회를 지원하고 헌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영국 왕실에까지 전해게 되었고, 그의 헌신이 알려지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인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차들을 동원해서 십자가 전도대를 운영할 만큼 복음의 열정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셀리나는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미국의 성지서를 파송해서 고아원과 농장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원주민 흑인들에게 복음화에 앞장섰고요. 미국이 독립한 후에는 아프리카로 눈을 열려서 아프리카에 교회와 학교를 짓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일평생 한 여인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적 삶을 살고 84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나는 나의 일생은 끝났으니 아버지께로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는 사명을 다하고 지금 하나님께 갑니다. 셀리나는 육적인 자녀는 먼저 대부분이 떠나버렸지만 남은 삶,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복음적 삶에 헌신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복음적 삶이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과 사회 곳곳 관계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숨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바이러스 전파자처럼 여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 삶을 실천이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복음적 삶이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식사할 때요. 다른 사람이 올까 봐서 기도하는 거니 만 건지 이러고 밥 먹기를 하죠. 무슨 모습이죠? 기도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좀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당당하게 예수 믿으십시다.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저는 주일날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날 더 열심히 할 때니 주일날은 꼭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부터 복음적인 변화, 복음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지난번으로 통성을 기도하겠는데 복음적 가치, 복음의 진가를 깨닫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므로 내 주변부터 변화시키고 내 주변에 기적을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가를 깨닫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나를 살리게 했고 이 복음이 우리 모두를 살리게 했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신 복음을 통해서 체험과 증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린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 곳곳에서 관계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 복음적 삶을 산 진짜 모습을 보여주므로 내 삶의 주원부터 복음적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며 나를 살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가를 깨닫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질지어다. 성도들이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므로 내 주변부터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의 삶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